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언 없는 목사 김지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를 한번 찝어볼까 합니다. 역사요? 네. 상당히 조금 광범위할 수 있어요. 영역이 좀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면 뭐 이미 유튜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고. 그렇죠. 뭐 선교의 역사라든가 뭐 수많은 그런 기독교가 발전해온 역사 또는 그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옮겨오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발전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좀 긍정적인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부정적인 역사들도 있어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런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적을 만들면서 기독교가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갈라치기의 역사. 그렇죠. 기독교의 갈라치기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걸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정치가 다 그런 것처럼 정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편을 가까이, 그러나 적을 더 가까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은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있어야 내 편이 하나로 더 똘똘 뭉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원리는 정치에서는 유익할지 몰라도 기독교적이진 않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박해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로 화합하는 부분은 너무 좋지만 우리도 세상처럼 그렇게 적을 만들고 또 그들로 인해서 선동을 하고 해가지고 뭔가 내부의 결속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으로는 성공적이진 않잖아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그런 혐오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는 계속해서 내부의 결속을 다져왔어요. 뭐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뭐부터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첫 번째는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던 로마죠. 로마라고 하는 거대 국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독교도 로마를 미워하고. 그렇죠.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데요.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화재의 원인 그걸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내부 반발이 일어나고 네로 황제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이 모든 핑계를 기독교인들한테 됐죠. 기독교인들에게 예. 소수 집단이고 독특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표적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녔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 그때부터 기독교 1차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해서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려요. 그건 네로 황제한테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득을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누가 이득을 받죠?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오히려? 네, 그렇죠. 그들은 바로 이 네로 황제를 666, 666이라는 게 네로 황제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치부를 하면서 야 이거 봐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치의 원리이거든요. 교회도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역사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되죠. 그렇죠.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내부의 적을 만들어 오면서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 기독교가 어찌됐든 박해를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오히려 박해하는 입장이 돼버려요. 박해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점령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교황이었던 우르반 3세가 이게 또 좋은 적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적이 나타난 거죠. 이슬람이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억압하기 걔네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우르반 3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좀 있었거든요. 자기가 멋지게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자기 이권을 챙기고 그리고 온 교회의 지지를 받고 하는 거에서 그 교회를 결속시키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슬람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동가들이 있었어요. 그 우르반 3세의 메시지를 듣고 그 얘기에 선동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선동가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유럽 전역을 막 다니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갔다가 아주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선동의 메시지를 들었을 땐 예루살렘이 바로 옆 동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막 수천 킬로를 걸어갔어야 되니까 가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가다가 죽이고 학살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일들이 코미디가 벌어지고요. 2차 그 원정은 좀 제대로 된 군대가 가서 예루살렘을 실제로 점령합니다. 네. 점령을 했지만 원래의 목적, 그러니까 어떤 성스러운 그 목적을 달성했다기보다도 그곳에 가서 또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학살을 하고, 그 여러분들이 이슬람이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 해가지고 뭔가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행했다고들 많이 알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싸워요. 이게 나중에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적이 누군지 나중에 다 흐려져요. 그 모든 것들이 교회 내에서 갈라치기, 적을 필요로 했던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코미디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부 결속을 위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이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징기스칸이 쳐들어올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너무 고마운 존재 징기스칸인 거죠. 저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저들은 다 동방에서 오는 사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선동을 막 했는데요. 그거 아세요? 징기스칸의 군대의 최소 30%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여러 종족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나라 몽골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종족들 가운데 어떤 종족은 100% 크리스찬이었던 그런 종족도 있었어요. 여기가 적그리스도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유럽 교회에서는 선동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온다, 이제 세상 끝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선동하고 기도하고 교회마다 막.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이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건데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여성, 그리고 여성 가운데서도 과부 또는 부모가 없는 고아, 이런 사람들이 특정 대상이 됐고, 나중에는 그 대상이 이제 광범위하게 모든 여성으로 다 이제 이렇게 막 퍼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마녀다 라고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뭐 성적으로 굉장히 큰 수치감을 주는 그런 일들을 너무 일삼았다는 거죠. 그 마녀 사냥의 역사는 정말 너무나 길고요. 또 여러 차례 이곳저곳에서 함께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동네가 메뚜기 떼기에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되면 온 교회가 다 같이 저 마녀 때문이다, 저 마녀의 주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뭐 화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가 씻지 못할 정말 여러 가지 치욕 중에 하나 마녀 사냥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갈라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1940년대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독일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유태인들 때문에 독일이 이렇게 못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뭐 괴벨스나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교회가 동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독일 교회가 그렇게 나서서 얘기했지만 유럽 교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대인을 적으로 삼고,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감정은 있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정책화시킨 그런 단체는 독일이 처음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학살이 일어납니까? 그 학살의 책임에 교회가 없지 않거든요. 그렇죠.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칼바르트 또 본헤퍼 같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교회의 수치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따로 자발적으로 아주 작은 나머지 모든 독일 교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렇죠.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또 그들을 갈라치기를 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가 갈라치기를 하고 서로 적을 만들고 혐오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도 그 유산을 사실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좀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한국 교회 안에서 공산당, 빨간색에 대한 혐오감, 그건 아주 강력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북에 살고 있었는데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땅이 빼앗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 존경받던 어떤 분들이 백주대낮에 끌려나가서 정말 고문을 당하고 또는 총살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한으로 도망을 내려온 겁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공산당을 예뻐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너무나 싫죠. 저는 그거 너무 이해가 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된 이 기독교 역사,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또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역사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이루 말하지 못할 만큼 잔인한 역사예요. 뭐 대표적으로 여순 반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주의 4.3 사건까지 이 사람들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아갔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공산당 미워하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80년대 대탕트에 의해서 이제 공산당도 많이 무너지고 이제 그 색깔 논쟁에서 이제 전 세계가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아직도 한국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 유산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여전히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갱이다 해가지고 몰아세우죠. 그게 기독교의 수천 년 동안 흑역사에 또 이어져가는 한 단면이 아닌가. 교회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좌우가 있는 거고 좌우의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도 필요하고 우파도 꼭 필요해요. 제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눈다고요. 이 영상 보시면 분명히 그 생각하시는 분이 저 빨갱이 목사 아니 왜 우리가 빨갱이 나는 공산당 싫어 나도 저 북한 안 가요. 북한 가는 거 싫어요 저. 근데 그 선동을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광화문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선동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프리메이슨, 그렇죠. 일루미나이트 그런 단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사탄이 세상을 끝내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완전 적그리스도 단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선동이고요. 사실 걔네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사탄이 정말 프리메이슨을 만든 거라면 사탄은 심할 썼어야 돼요. 그거밖에 못 만들어. 뭐 그걸 하나의 음모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세상이 곧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를 기도하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막 내놓을 때 선동하면서 앞에서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희열이 있죠. 사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렇죠. 저는 해봐서 알아요. 기도회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면 그럼 막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그런 얘기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그럴 땐 좋죠. 그럴 땐 참 좋은데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발전해 나가는 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진리라는 것은요. 진실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슨 적을 만들면서 진리가 커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문을 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전염시켜 나가면서 기독교가 커나가는 것인데 문을 닫아 걸고 우리 안에서 이 결속력이 세워져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더 미워 쟤들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역사가 진행되어 나간다는 건 그건 너무 부끄러워요. 네. 우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위엔 열려 있습니다. 인덕원 3번 출구. 또 다 오세요. 뭐 보수 꼴통도 좋고요. 예. 그리고 좌파 빨갱이 좌파 빨갱이도 좋아요. 그런 분들도 오시고 동성애자도 오시고 예.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보수적이신 분들도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덕원 3번 출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